할렐루야. 오늘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목숨 걸고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본당 여기 그리고 또 비전센터에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고 또 교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오염되는 일이 감염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그만 증상이 있어도 자가격리하면서 우리 성천교회 피상 시국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감사하고 그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함께 운동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운동하는 분들이 대부분 교회 중직자였던 모양이죠. 물론 다른 교회 다니는 중직자였어요.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를 똑같이 진행하고 있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랬더니 중직가 다른 교회 다니는 중직자 가운데 한 분이 아니 너네 목사는 왜 그렇게 고집스러우냐고. 아니 정부 시책을 좀 따르고 그러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고. 다른 분들도 역시 교회 중직자들인데 그분들도 다 그분의 말에 동조를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화가 나서 목사님이 싸울 뻔했습니다. 참이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겠구나. 그분 중직자잖아요. 중직자. 교회 장로님들 뿐이라요. 그 중직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목사님이 고집스러워져. 왜 저렇게 고집불통이냐. 사회적인 책임을 하고 국가 시책을 좀 따르지. 왜 저리 고집을 부리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고자 해요. 이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변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유를 세 가지에 세하면 첫째는 이 전염병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영상으로 띄워가지고 우리가 읽었어요. 합독했어요.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 요사밧의 기도가 나와요. 암몬 족속들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그러니까 전쟁의 재앙이죠. 이 재앙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 이름이 있는 곳인데 성전에 나와서 이 전염병과 이런 기근 이럴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 전염병 재앙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방법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앙은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 재앙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보면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5번째 재앙이 전염병 재앙입니다. 가축에 돌림병이 일어나요. 가축들이 다 죽어요. 전염병은 재앙입니다. 재앙. 지금 우리가 재앙을 맞이해요. 재앙이 재앙을 부르는데 이 재앙이 지금 어떤 재앙으로 번져요? 경제 재앙으로 번지고 있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대기업도 쓰러질 수 있어요. 뭐 중소기업, 소상공인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굴지의 대기업들도 쓰러질 수 있어요. 미국에 있었던 그 경제 대공황 버금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경제 재앙으로 사실은 코로나 전염병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벌어질 수 있다. 경제 재앙으로 번진다. 이것은 종교 재앙으로도 번질 수 있어요. 재앙이에요, 재앙.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심려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영적으로 근심하는 가장 큰 우리에게 도래해서는 안 될 재앙이 뭐냐면 공예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공예배가 무너지는 거. 뭐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예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공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온라인 예배도 예배죠. 저는 온라인 예배가 예배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에 보면 우리가 곧 성전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전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삶을 그렇게 예배처럼 살아. 그게 너희 영적인 예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사는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맞아요. 그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도 우선되는 중요한 뿌리가 되는 예배가 있다. 그 예배, 그게 뭐냐? 성전에 나와서 모든 사람을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뿌리라는, 이게 파운데이션이라는,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집이 기초가 무너지면 무너지잖아요.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공예배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데 지금 이 성전에서 모이는 공예배를 폐하면서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이러면서 이 공예배가 이투르고 된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자, 전염병이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실 정부가 초기에 대응을 잘해가지고 지금 대만처럼만 그렇게 했어도 대만은 지금 우리는 뭐 10,000명 육밖에 가는데 거기는 아마 200~300명 아마 된 것 같은데 정확한 숫자를 내가 파가지 못했어요. 이 지경까지는 안 와요. 그러니까 1차 대응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걸 잘못으로 인정을 하고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자, 숙주 역할을 신천지가 했습니다. 신천지가 신천지 예배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숙주 역할을 해가지고 막 전국으로 퍼졌어요. 맞아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천지에다가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는 신천지 이퀄 뭐요? 기독교 예배. 그래요. 합리적이에요. 또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집단 간염이 일어날 것이다. 신천지하고 똑같아. 뭐 합리적이죠.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고 맞죠. 그런데 자, 아직 그렇게 많이 그런 상태가 신천지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프레임을 짠 다음에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예, 방송국을 장악하고 있으면 얼마나 가능하죠. 여론을 만듭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때요? 백성들은 다 거기 동의하게 되고 우선 자기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나쁜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나쁜 감정 가질 수밖에 없죠.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되니까 이제 뭐 합니까? 여론이 형성이 되면은요, 여론 재판하는 거예요. 법은대로 헌법이 있는데 종교를 자유에 대한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론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 여론을 통해서 해서 뭐 하는 게 행정력을 동원하고 압박을 하고. 여기 혹시 공무원 와 계십니까? 교회 사찰을 하고. 이렇게 이제 압박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또 사실 이 전염병에 대한 포비아가 가장 큰 대교일 수밖에 없어요. 집단감이 신천지에 그리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또 그렇게 나오니까 이거 좀 해결하는 방법 없나 모르겠네 이거. 호수를 꼽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 교회, 대부분의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요청한 대로 온라인으로 다 전환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공예배를 다 클로즈한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를 비롯해 우리 교회는 중형입니다. 중형. 대형은 아니에요. 중소형 이럴 때는요, 대형보다는 소형이 유리해요. 그리고 중형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보니까. 또 공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분들이 이거 물러서면 안 된다. 이거 여기서 물러서게 되면 앞으로 종교에 대해서 사사건건 들어올 거고 문제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공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또 한편에는 공예배를 우리처럼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목사님들끼리 갈등이 일어난 거죠. 자,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게요, 일주일만, 2주일만 사회적 거리를 둡시다. 주의합시다. 저는요,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예견을 했어요. 뭘 예견을 했냐면 이건 빨리 끝나지 않는다. 이건 절대 빨리 끝나는 일이 아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것이 온라인으로 전환해버리면서 중요한 공예배를 클로즈해버리고 그만둬버리고 그게 계속해서 가면은 이건 총체적으로 교회가 흔들린다. 이게 다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물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앙을 계속해서 불러오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은 뭐냐? 공예배가 무너져 버리는 거라니까.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고집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공예배를 요거도 막아가면서 비판받아가면서
지금 유지해 가는. 근데 제가 예견했던 게 맞았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했을 거예요. 스웨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세계적 복지국가입니다. 미국도 못 따라가는 그런 나라예요. 이 전염병의 팬데믹이 지금 대유행이 이루어지는 이 상태에서 스웨덴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스웨덴은요, 전 국민의 60%가 감염되도록 놔두자. 그러면 저는 그 학자는 아닙니다만은 본인과 기사가 그런 얘기예요. 60% 이상 감염이 되고 70% 정도 되면 이 전염병이 이게 숙주를 찾아야 되는데 숙주를 못 찾는데요. 옮겨야 되는데 이미 걸려가지고 나아버린 사람들은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숙주가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염병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나라가요, 미개한 나라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한편에서 지금도 공격을 합니다. 영국도 그런 기조로 가다가 공격을 당해가지고 포기한 거죠. 아니, 전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국민을 사지로 몰려고 하냐. 전 국민이 실험 대상이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 스웨덴은요, 그 기조로 지금 쭉 나가요. 왜 그럴까요? 백신을 쉽게 만들어내기 어렵고, 만들어내도 시간이 걸리고, 치료제도 마찬가지다. 이미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물론 우리나라도 대응을 해왔을 겁니다. 정부가 어제 그러더라고. 어제 저를 픽업해가는 우리 박성도 목사님이 저를 결혼식에 픽업하는데, 박성도 목사님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 선거가 끝나면은요 또 폭발한대요, 우리나라. 왜냐면 그동안 금진 안 하고 조사 안 했다가 하기 시작하면 막 여기저기 막 이미 왜 지역 감염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선거에 그렇게 되면 불리하기 때문에 잘 잡았다고 하는 여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누락시키든지 아니면 놔뒀다가 뒤에 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요, 우리 박성도 목사님 어디에 들었는지 모르지만, 야, 그것은 이제 카더라고 그러고,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스웨덴에서 한 얘기입니다. 한국이, 물론 이제 제가 보기에는 홍보예요, 홍보. 제가 보기에는 홍보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입니다. 그 덕을 본 거죠. 내가 보기에는 막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노력을 했지만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홍보한 것처럼 그렇게 잘 잡았다 할지라도 스웨덴에서 한 소리입니다. 학자들이 결국은 다시 번질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빨리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해야 되지만 죄송해요.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지속됩니다.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자는 거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붙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공예배가 무너져버리는, 이것은 우리에게 비극 중에 비극이기 때문에, 이건 재앙 중에 재앙이기 때문에 이 재앙이 그런 재앙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비판받고 요거도 먹어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라니.
저도 힘들어요. 저도. 아니 이럴 때 저도 왜 그런 거니? 자, 목사가 직업이라 그러면은 저로서는 기분이 나빠요. 당신 직업이다, 짭이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나는 소명으로 하는 건데. 그러나 짭으로 보고 직업이라고 봅시다. 내가 직업이야. 아, 이참에 핑계 삼아서 좀 쉬면 얼마나 좋아. 어? 다 패해버려. 내가 왜 이렇게 생고생하냐고 요거도 먹으면서. 그런 저는 설교자예요. 설교자.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히 천국 가는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가는데, 천국 가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을, 우리는 심판인데 나에게 가장 집중된 심판은 제가 생각할 때 너 설교 바로 했느냐, 이걸 것 같아. 이거. 그러니까 설교 제대로 하고 말씀대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그리고 이 재앙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최고의 재앙은 코로나 재앙이 아니라니까. 코로나 재앙보다 이미 다른 분들이 얘기해요. 더 무서운 재앙은 경제 재앙이고, 예? 우리에게서는 더 큰 재앙이 뭐냐? 공예배가 무너지는 게 가장 큰 재앙이라니까.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기독교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마귀가요, 에베소 2장 이제 뭐 공중 권세 잡았다고 그랬고요. 요한 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임대차 기간 동안 주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미 합법적으로 마귀가 다시는 세상이에요. 마귀가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하냐? 마귀는요, 힘이 있는 대로 들어가서 지렛대를 삼아요. 그리고 역사하는 거예요. 돈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나 돈 좋아해. 돈 좀 갖다 줘. 돈이 나빠요? 아니요. 돈은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돈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지렛대 삼기 위하여 마귀가 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돈마귀라고. 돈 때문에 돈에 노예가 살인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게 만들고, 돈 때문에 몸 팔게 만들고, 돈 때문에 엠번방 같은 게 생기고, 마귀가 역사하는. 또 힘이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권력이요, 권력. 정치 세력이에요, 정치 세력. 여기 이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밀투 파워를 가지고 이 권력의 이 권력을 잡아보려고 지금도 난리치고 있잖아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뭐냐, 지금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옛날에 정사와 권세와 그랬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인데, 그 악의 영이 어떻게 해서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통해서 역사. 왜?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경우에 힘 있는 정부, 정치인들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교회 공예배를 무너뜨려서 기독교가 쓰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했는데, 어느 정도는 마귀가 성공했다. 속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먼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마귀가 원하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의 의식 속에, 의식화라고 그래, 의식 속에 뭐가 지금 들어왔냐면, 그런 상황 때는 주일도 범해야 되고, 이럴 때는 교회 나가기 싫으면 그냥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해도 되고, 의식이 심어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의식이 이제 심어졌다는 거예요. 그 의식은 행동을 만들어낼 겁니다. 더 마귀가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한 것은 뭐냐? 이게 습관화시키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죠. 마음은 행동을 낳고 반복적인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은 운명을 좌우한다. 우리는 운명이라고 하는 말을 안 써요. 운명은 삶을 좌우한다. 여러분 이게 지속된 거예요. 이제 문제는 제가 그걸 예견했다는 거예요. 금방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만 협조해 주세요. 이번 주간만 4월 며칠까지만 계약.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랬어요. 지금 아마 전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해 분들이 지금 극도로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목사 입장이니까 분명히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고민을 할 것 같습니까? 예배를 재개해야, 현장 예배, 공예배를 지금 재개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들이 어떤 생각한 줄 알아요? 계약을 하면, 학교가 계약을 해가지고 애들이 학교 다니면 그때는 우리도 현장 예배, 공예배를 해보고 가자. 이런 계획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습을 어떻게 돌렸습니까? 온라인으로 다 돌려버렸습니다. 아이들까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알고 있어요. 이게 안 잡힌다는 거 알고 있는 겁니다. 위에 지역 감염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잡힌 것 같은데 어디서 펑 터질 거예요. 잡힌 것 같은데 또 터질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는 어떡합니까?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부활절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응? 계속 학교처럼, 학교는 아마 한 학기 동안 계속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건지. 그런 사이에 뭐가 돼요? 무서운 게 뭐예요? 행동의 반복은 습관을 만듭니다. 습관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습관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 버릇이라고 그러죠. 예? 버릇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것은 내 의지와도 이제는 상관없어요. 버릇이 그렇게 돼버리면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예요? 공예배가 무너지. 이건 재앙이. 그걸 막기 위해서 나는 한 거라 그런 얘기. 오늘 이유 하나를 얘기할게요. 강력한 하나님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 성경적인 근거가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띄워보실래요? 다 알지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한번 다시 읽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찬찬히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이왕 목숨 걸고 여기 나왔는데 제대로 말씀하게요. 모이기를 피하는 건데, 모이기 이퀄 모임. 저기 모임은 어디에서 모이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죠. 저 성전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근거가 있어요. 저기는 뭐 그냥 했는데 있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나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가봐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 가봅시다. 읽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어디에 모이기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모이죠. 집에서 모이는 것은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목적이에요. 속회 예배, 구역 예배. 이게 양날개라는 거죠. 양날개. 소그룹으로 모이고 대그룹으로. 대그룹으로 어떻게 해서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게 성령 충만받고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 돌아오고, 이게 초대교회가 폭발하면서 뭐 했냐면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모인 목적이 뭘까요? 당연하죠. 예배하고 기도하기죠. 누가복음이 아니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걸 인용을 하죠. 성경 청교를 하시면서 그게 어디 인용이냐면은
이사야서 56장 7절 인용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56장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기에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전의 펑션, 성전의 기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성전의 중요한 두 가지 펑션 기능이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제단 쌓는 거예요. 번제와 희생. 그렇죠? 그리고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하나님 받으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화가 났죠. 그래서 동생을 떼서 죽이잖아요. 살인하잖아요.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오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기쁨을 주겠다는 뜻이죠. 뭐 하면 번제를 드리고 희생을 드리면 제단 쌓는 거예요. 제단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성전의 첫째 펑션 기능은 뭐냐? 예배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기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윷놀이 했을까요? 거기에서 댄싱 했을까요? 거기에서 뭐 했을까요? 당연하죠. 모여서 예배한 줄로 믿어요. 기도한 줄로 믿어요. 그거 했던 거예요. 그걸 했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중에는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한 번만 이번에 성전에 안 나갈게요. 근데 이게 꽃감 빼먹듯이요. 꼭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고 또 어쩌면 마귀가 그렇게 조장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들 습관을 본받아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오직 권해라고 그랬어요. 오직 권해라고. 저는요, 죄송합니다. 지금 성전 예배에 안 나온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다 파악하고 있어요. 외국인 부목사님들이 교구별 나한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전화합니까? 요즘은 신방도 안 합니다. 오던 말든 신경 안 써요. 오직 권해라고 그랬거든요. 오직 권해라고 그랬거든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근데 저는 뭐 하냐면은 말씀으로 설교로는 내가 분명히 합니다. 내가 따로 전화는 안 해요. 안 오셔도 신방 안 해요. 그리고 전화도 안 드려요.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오해받지 않고 뒤탈 없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원론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고 그랬죠. 더욱 그리하자. 이건 강력한 공고입니다. 근데 그날이 뭡니까?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기 그날은요, 다른 주석에 보면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주님 재림의 때 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1절 우리 이미 찾아서 읽었죠. 말세의 징조. 말세의 징조 보세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전염병이. 지금 여러분 이 전염병 사태 사스, 메르스, 코로나 앞으로는 어떤 전염병이 일어날까요? 이미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된다는 거예요. 계속.
또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오는. 어떤 분은 더 무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중국에서 있었던 그 바이러스가 지금 유럽에 가가지고 변종을 일으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사율이 더 높아진 거래. 물론 뭐 노후 세대가 많아서 그렇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변종을 해가지고 다시 또 들어올 때는 더 강력하게 이게 무장해가지고 치사율을 높여가지고 올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볼 때, 이 말씀 볼 때 뭐가 생각하냐? 아, 말세구나.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은연중에 하는 소리들이요, 거기에 또 진리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요. 그게 아유, 엠번방에서 말이지 저 짓들하고 말이지 무슨 노예야, 여자를 저렇게 하고. 아이, 말세네, 말세. 예? 노인들 알기를 무슨 뭐 그냥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계실 텐데 뭐 틀딱이라고 그러고 막 그냥 노인네들 쳐대. 말세요, 말세.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졌나?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오히려 처벌하고, 전염병을 일으키고 가정을 깨는 동성애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보호해줘. 이게 말세 아니고 이게 뭐냐고. 이게 세상이 정말로 말세구만. 이게 얘기들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성경머리가 이 전염병 지금 세계적인 글로벌 포비아를 만들어서 경제를 무너뜨리고 교회도 말이지 무너뜨리고 있고. 여러분 이게요 말세의 징조라니까. 말세 징조. 말세가 온 거야. 말세가 왔다고. 지금 딱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네 전염병 때문에 큰일 나니까 공예배 패버리고, 너네 집에 가가지고 처박혀가지고 그냥 가지고 온라인으로 하고 다 그만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요. 오히려 지금 딱 그때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아멘. 반대로 해라는 거요. 열심히 모이라는 거요. 오직 권하여. 너뿐만 아니라 구원해. 네. 왜 세상 사람들 의사 말은 잘 들으면서 왜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서 왜 하나님 말씀 안 믿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따르냔 말이에요.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이 올수록 가까이 왔잖아요. 더욱 그리하자. 더욱 성전으로 모이자. 예배하자. 기도하자. 그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이건 설교하기도 어려워요. 예.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또 캡처해가지고 이거 막 이 전염병 때에 목사가 오히려 교회로 막 모이라고 그랬다 막 이렇게 노이즈하고 막 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도 목사로서 성경 말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사회적 거리를 두고 모이지 말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 반사회적인 인간은 모여라 그런다. 그러면서 모이기 위해서 담대하게 두려움을, 포비아를 극복하고 모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수님 보혈의 피를 힘입고 담력을 얻어야 돼. 믿음의 담력을 얻고 담대해져야 돼. 근데 이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가 히브리 10장 19절을 가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 그런데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어느 말씀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하고 딱 연결이 돼요. 한번 히브리서 4장 16절도 한번 해요. 자,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호자, 은혜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 담대 나아가. 이건 이미 제가 말씀 전했어요. 담대 나아가는 뭔가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합니까? 그죠? 예?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습니다. 거기에 끝납니까? 가족들 가운데 오늘 여기 나온 분 가운데도 남편하고 싸우고 나올 분 있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가지 말라고 그러려면 집에 들어오지도 마라. 막 두려움을 주고 교회가 무슨 뭐 숙주 진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고 최선을 다합니까? 마스크하고 응? 지금 돌아다니면 우리 2부 예배 때 진숙이한테 야 진숙아 너 엠마우스 맨날 공부하는데 엠마우스 우리 카페에서 공부할 때 마스크 다 쓰냐? 안 써요. 대화할 때 우리처럼 이게 떨어져 있냐? 아니요. 앞에 해요. 가르칠 때도 그렇고 티칭할 때도 그렇고 스타딩할 때도 그렇고. 어제는 우리 윤주영 형제 주례 하러 갔어요. 거기 공무원들 안 나와 있어요. 그래도 결혼한 데는 각 방에 다 하더라고. 라비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녀. 유명한 식당은 바글바글해. 예? 한경의 사모님이 우리 교회 한번 새벽에 2번인가 와가지고 말씀 전했어요. 이 사모님이 미국 같은 다니면서 사역하시다가 한국에 오셨던 모양이죠. 페이스북 친구에 글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동하는 가운데 전철을 탔는데 이거 뭐 속된 표현으로 콩나물 시루라는 거야.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그래 옆에 댓글 다녀. 왜 교회만 가지고 교회만 가지고. 응? 지금 보세요. 우리가 어느 곳에보다 안전합니다. 날마다 방역이에요. 날마다 방역. 교역자들은 날마다 방역합니다. 문 열어놨어요. 예. 여침 튀길까 봐서 다 마스크예요. 다 찬양. 다 뛰어서 앉아요. 지금 우리 그 1부, 2부, 3부가 참 유익합니다. 왜? 한 예배만 드리면 다 다닥다닥 붙지만은 그러나 3부 예배로 나누니까 여유가 생기잖아요. 예? 소독제 다 갖다 놨습니다. 세정제 갖다 놨습니다. 열 체크합니다.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신천지하고 그것도요 처음에 정부가 이런 거니까 조심해라라고 처음에 지도를 했으면 신천지들도 죽고 조심했을 거요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조심하란 교회가 어디 있냐고. 다 조심하지. 오히려 더 안전해.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안전하니까 온 거죠 지금. 인간적으로 봐도 이렇게 안전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막 여기저기서 막 공포감을 조성하고 여론몰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는 가장 위험한 거다. 사실 더 또 위험한 것도 병원이거든. 병원 맞죠? 그래요. 안에 검진 데리고 갔어요 제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지도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어디 안 가려고 그래. 왜? 나도 걸릴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폐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극도로 조심하는 거예요. 극도로. 감기도 안 걸리려고 막 조심하고 극도로 내가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면 웃겨요. 병원이 더 위험한데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고. 지금 이미 여론몰이를 그렇게 해가지고 딱 프레임을 짜놔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겁을 주고 또 거기에 놀란 남편들이 또 그냥 팔딱팔딱 뛰고 또 식구들이 막 그러고 그러면서 뭐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으로 못 가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그래,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믿음의 담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담력이 어디에서 오냐? 예수 보혈의 피를 힘입을 때 담력이 온다. 그래 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아멘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첫 태생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가축이 됐던 사람이 됐던. 그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처방을 주는데 그게 뭐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러면 재앙이 뛰어넘어가. 그래 그대로 했어요. 어린 양 잡아서 먹고 문설주에 갔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재앙이 다 뛰어넘어간 줄로 믿어요. 여기 어린 양의 피는 뭐냐면 예수님 보혈의 피.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덮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보혈의 피가 여러분 심장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염통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피가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앙이 뛰어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요? 믿음의 담력을 가지라는 거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해요. 다윗은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나의 힘이시니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사랑 고백을 했는데 이 사랑 고백을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처갓집 가가지고 기둥 뭐요 절한다고 기둥에 절한다고 그러나 말뚝에 말뚝에 그러니까 말뚝도 좋은 거야. 처갓집 마누라를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종 목사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전을 사랑해요. 평생의 소원이 뭐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가 노래한 시가 시편 27편 4절로 6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삼아 그 성전에서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고 싶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5절 읽어봐요. 자, 그 성전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하고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다. 여기 초막, 장막 이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이왕 읽습니다.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전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성전을. 예? 지금 성전에서 공예배 드리자 이거 제가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성전에 나오고 싶을 거야. 나와서 예배하고 싶을 거야. 내가 그냥 편리주에 위해서 편하게 예배를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성전으로 나가서 예배 이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미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고 예배 시간이 이거 전부 다 하나님과 약속돼 있는데 장소가 약속돼 시간이 약속돼 있다. 그런데 시간은 다르는데 만나자는 시간은 달라요. 장소는 똑같아. 하나님 성전. 이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이게 문제는 습관입니다. 습관 들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에 마귀가 노린 게 뭐냐? 이 전염병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재앙을 가졌는데 공예배를 무너뜨리는 건데 그러게 하기 뭐예요? 이게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걸 이제 금방 해결될 것 같지만 계속 길어지면서 뭐예요? 습관을 만들어 버려. 의식을 변화시키고 습관을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이 나쁜 습관, 마귀가 만들려고 하는 나쁜 습관을 따라합니다. 거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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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멈춰야 돼요. 바꿔야 돼. 반대로 바꿔야 돼. 그래서 이 고난 주간, 특별히 고난 주간인데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고난 성전에 안 나오면 그러면 여러분 아무 데나 안 가나요? 아무도? 그럼 감사하고. 문제는 뭐냐? 성전에는 안 나오면서 갈 때 다 돌아다녀. 뭐 요즘은 상충객들, 상충객. 요즘은 상충객, 뭐 봄꽃놀이 있잖아요, 그렇죠? 봄꽃놀이 다들. 어제 벚꽃이 피었더라고요. 집에 와서 기사를 보니까 저기 삼척에서는 유채꽃이 만발을 했는데 이 시 당국도 그렇고요. 농부들이 전부 유채를 다 갈아엎어 버린대요. 왜 그러냐면 아니 상충객들이 코로나 옮기면 안 되는데 막 와가지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아도 오고 막 안 되니까 이게 갈아엎어 버리자 해가지고 다 갈아엎는다는. 다 돌아다녀 지금. 다 돌아다녀. 교회 위험하다고 안 하면서 전부 진짜 위험한 곳은 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야. 병원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특별히 고난 주간에 더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주려고 하는 습관을 거부하십시오. 우리 찬양을 기도합시다.